한 달 좀 넘었죠.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병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쉰 목소리가 나가는데 아직까지 배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파이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조약의 프로토콜. 여러분, 조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죠. 영어로는 contract입니다. 계약이죠. 이 조약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어느 정도 윈윈 관계에 있는 그 포지션에서 서로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맺는 조약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근래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맺었던 조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1905년이죠. 일제 식민통치 당시에 이름하여 조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요? 네, 을사조약. 중립적인 언어죠. 우리가 불평등하게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조약을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우리나라의 자유가 이제 찬탈당하게 됐던 그러한 사건이죠. 뭐 이외에도 우리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뭐 9.19 군사 합의서나 아니면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뭐 판문점 선언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국지 도발과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공격, 그런 도발로 인해서 사실상 그 조약이 파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발음하기 어려운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조금 간략하게 이 부분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 기브온, 하나님. 네, 이렇게 이 세 인물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과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나라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컨트랙트,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조약은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시티 스테이트입니다. 도시 국가인데요. 이 기브온이라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프로토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약간 아리들송한 그러한 단어이죠. 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절차를 뜻해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절차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절차를 아우르는 조금 더 큰 개념은 형식이죠. 절차의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형식을 가장 큰 범주에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원칙이죠. 그러니까 절차의 형식, 형태가 부여되고 그 형태가 결정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원칙이라는 것인데, 자,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해요.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우리 뭐 부동산에 가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관계 사이에서도 절차가 있잖아요. 깨림직하면 합니까? 펜 들고 사인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회사 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도 내 임금이 제대로 원하는 액수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펜대 굴립니까? 사인해요? 협조해 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와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죠.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사실상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나라와 나라 간에 조약이 맺어졌던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기브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두 개의 성을 점령합니다. 어딜까요? 여리고. 그렇죠. 그 두 번째는요, 아로 시작해서 이로 끝납니다. 아이성.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두 성을 정복을 하고 경로상에 가나안 남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던 도시국가 기브온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4개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자, 소식을 들어요. 여리고 점령, 아이 점령, 내려온다. 야,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를 대항하자라고 여호수아 9장 2절에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그 밑에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합니다. 자, 이름은 까먹으셔도 됩니다. 아,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여기서 아이성을 무찌르고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가 전투 태세를 대비해야 돼. 우리가 이제 싸워야 돼. 라고 준비하는 이 말을 밑에 있는 도시국가 네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함께 동맹하면서 여호수아를 맞대응해야 할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거기서 익시트를 해요. 나옵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여호수아를. 그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만. 자,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들. 자, 기브온이 스스로 저자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상관의 윈윈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남진을 하려고 가는 상황이고 그 밑에 도시국가 5개 연합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대 1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머릿수가 5대 1이에요. 왕들만 해도. 그러면 충분히 여호수아를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이성적인 머리로 좀 머리를 굴려보면 할 수 있을 만한 싸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연합국에서 익시트를 합니다. 여러분, 2016년 1월 달부터 국민투표로 붙여진 영국의 브렉시트 사건 아세요? 그 영국이 EU 국가에서 나왔잖아요. 아시죠? 5가지 주요한 메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 문제였다고 합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온전히 이 영국인으로서의 자국민의 어떤 자의식을 함양을 하고 고취를 시키는데, EU라는 이 연합국 내에서는 이민자들도 많다 보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브렉시트를 감행한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익시트를 했어요, 기브온이.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왔어요? 왕으로? 갑의 위치로?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노란색 글씨 맨 위에요? 종으로 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프로토콜이에요. 계약의 절차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 어쨌다고? So what? 그 밑에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종으로 온 거예요. 을의 위치로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화친했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서 너네가 혹시 위험에 처하면 내가 도우러 가겠다는 맹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1절에서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 그래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을 들었어요. 이걸 듣고 나서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연합도시 국가 4개가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야? 완전히 패닉 상태. 큰 성인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이티 워리예요. 강한 용사들이야.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색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옆에 아이가 있고요. 그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무찌르고 이제 경로상 내려갈 때 기브온을 꼭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떨었어요. 왜? 기브온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4명의 왕들을 빨리 소집을 시켜야 되는 거야. 너무 지리학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마일로 치면은 한 3마일 정도 돼요. 10km 정도. 10km, 한 5km. 5km 정도 되는, 얼마 안 되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냐? 따라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20마일 정도가 돼요. 그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도시 국가가 소위 화가 나가지고 배신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브온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아비규환이 되고 디스테빌라이즈, 다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손잡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오늘 말씀 2절, 이전 9장부터 쭉 보시면은 사기 계약이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 형제님 중에 이제 또 자매님 중에 빵집을 운영은 아니지만 또 매니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빵을 되게 좋아합니다. 뚝뚝 떨어지는 빵을 되게 좋아해요. 아버지 닮아서 소부루 아시죠? 소부루 되게 좋아하고, 뭐 떨어져야 뭔가 먹는 느낌이 들어. 지역에 있는 한 빵집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빵이 잘 팔리고 있는데 대형 업체가 들어나. 파리바 땡, 개땡, 그리고 또 뭐 있으면 뚜레쥬 땡, 막 이런 거 들어오면은 이 운영을 하는 개인 빵집 사장으로서는 되게 위협이 되겠죠. 매출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 약간 유통업체 같은 또 큰 이름 있는 이러한 업체와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협력 안 하고 경쟁 구도로 가면은 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 빵집 사장, 로컬 빵집 사장이 이제 생각을 해요. 야, 고급 수제 빵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야 되겠다.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SNS에 가짜 그리고 과장 리뷰를 대량 생산해서 올립니다. 가짜 뉴스죠. 그리고 샘플빵만 고급 재료를 씁니다. 샘플빵만 사람들이 딱 먹어보고 야,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도록요. 근데 실제로 판매하는 빵은 원가를 낮춘 저품질 빵을 사용했다고 쳐요. 유통업체에서는요, 그 지역 사장이 만든 샘플의 고급진 재료가 들어간 빵을 먹고 야, 이 샘플 데이터를 보아하니 제대로다, 잘 되겠다 해서 독점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면 시쳇말로 뽀록이 나겠죠. 왜? 싼 품질의 제품을 원래 써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 회사가 이 지역 빵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러한 손해가 났다는 것이 뽀록이 나요. 그러면은 어떤 소송을 겁니까? 우리 변호사님,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열이 받으니까. 자,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맺은 조약이. 기브온이 야, 우리 이제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되는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여리고와 아이를 무찌르신 여호수아님께서 그냥 본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떡하니 하나님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빨대를 꽂은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화친을 맺자니 가까이에 사는 민족에게는 화친을 할 수 없도록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브온이 멀리서 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막 신발도 헤어진 거 있고 옷도 헤어진 거 있고 빵 이렇게 본인 식량으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곰팡이진 걸 보여주면서 멀리서 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의 프로토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브온을 치러 밑에 있는 4개의 도시국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기브온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화친했잖아요. 조약했잖아요. 살리리라고 조약했잖아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와, 여러분, 이거 저 개인 같았으면요 그냥 계약 물읍시다.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알아서 살 길 찾아가시오. 우리는 우리 길 갑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한번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까 얘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우리가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은 여호수아가 몰매 맞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거짓 조약 맺어놓고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으면 올라가서 싸우고 전쟁하다가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죽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라고 책임을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의 프로토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만한 부담감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화친 조약을 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 국가에게 조약을 깨는 모습을 보였다간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뚝 떨어지고 욕 바가지로 먹는 것을 죽어도 못 보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여기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손가락질을 하고 세븐틴과 나인틴 사이를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병사를 데리고 기본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저 자식들 진짜 거짓말 진짜 열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잖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왔잖아. 어쩌겠니? 도와줘야지 하면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빨간색 보이시나요? 다음부터는 노란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자, 눈 좋으신 분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대박 보여요? 나 안 보이는데 눈 좋으시다. 제가 난시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고. 네.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어떤 매너로? 밤이 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여기서 그들에게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들에게 도착했다. 그들에게 이르렀다.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4개의 연합 국가에게 신속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출발했는데 길갈은 평야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브온이라는 곳은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이유는 고도가 되게 높아요. 고도가 높아요. 한 850에서 900m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9장 17절에 보면 3일 행군길이래요. 3일 행군길. 한번 갔다 와봤어 이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근데 3일 행군길을 하루 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지금 지금 이 거짓말을 일삼는 족속들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회의 열고 코어리더 회의 열고 순장들한테 보고하고 막 사람들 마음 모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순서인데 이게 프로토콜의 순서인데 바로 올라간 거예요. 뭔 말입니까? 최단 시간 내에 준비한 겁니다. 하루 만에 진격할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다 무장이 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지금 여호수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모습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변하지 않으신 신실하심으로
여호수아를 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함으로 약속하시마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캐릭터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양용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에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Just do it. 하루 만에 준비가 됐습니다. 대비가 됐어요. 여호수아 혼자 갈 법도 한데, 물론 혼자 가면 말이 안 되죠. 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브온을 구원하는 일, 사기를 밥 먹듯 하던 그 괘씸한 기브온 주민들이었을지라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용사가 합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의 작용 원리는 모두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동참하고 동참시키는 공동체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프로토콜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각해서 혹여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실수하여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까지 신실하게 나의 성실함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네, 한 번 더요. 그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기브온 사람을 딱 볼 때면 제가 그 관점에 좀 이입을 해볼 때, 여호수아의 관점에,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냐? 저런 사람도 교회 생활을 한다고? 야, 저런 사람을 내가 끌고 가야 된다고? 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물음표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런 사람조차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죄인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기본은 원수입니다. 때려 죽일 놈들입니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 식솔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전쟁터의 상황까지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담한 지금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맹세했다고.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도저히 못 참았던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에 따라서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공동체가 모이면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모여서 하지 못하는 조금 세부적이고 세밀한 것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즉각적으로 갑자기가 즉각적이라는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괘씸해서 내버려뒀으면 하는 인간의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언이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속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그것이 내 삶의 이정표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노란색 글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신적 완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과정 중에 방법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만 말씀하세요. 시작, 두려워 마. 와, 장난 아니네요.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요? 저 두려운데요. 방법을 알려주셔야 제 마음에 제이 같은 제 성격에 제이, 슈퍼 제이. 뭐 혹 여러분들은 P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름 제이입니다. 아멘. 네, 제이 같은 내 성격에 방법론을 좀 순차적으로 알려주시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기 힘들고 참 한숨이 막 나오고.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할 수 없고 괘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 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었다. 그 직업을 너에게 주었다. 그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 두려워 말고 신실한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찾아. 내 말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정의 프로토콜 가운데 세부적인 방법론이 없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Just do it. 못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많은 조약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종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조약 관계들 우리 다 맺고 살아갑니다. 주었다는 선언을 신뢰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생각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선 그 자리에 내가 연약하여서 혹시 죄를 범하고 계십니까? 혹시 속이는 세상 가운데 나도 속고 있습니까? 속이는 세상에 혹여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계십니까? 속이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거나 속이는 자리에 있거나. 그러나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속이는 소리를 분별하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업무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지 못함으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하나님의 신적 선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 이 경험을 사랑하는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속이는 기브온을 품었던 여호수아 성실히 맺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권 아래서 헐떡이고 있는 죄인을 성실히 그 사역을 수행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여러분, 서로를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괘씸하고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저한테도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끔씩 정색을 한두 번 합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연약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청년 여러분이 너무 성숙하셔서 그걸 보면서 또 안색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살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를 품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뻗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도와주러 올라가서 이제 피곤할 법도 한데 이 모든 것을 다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이 4개의 연합 도시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까지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패하게 하셨다. 여기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evoke panic, 두려운 심리적 감정, 공포심을 이끌어낸 거예요. evoke panic. 그리고 더 나아가서 bring them into motion and confusion,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버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준비한 전략적이고 체력적이고 모든 정신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야 하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질서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청년은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어날 때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우왕좌왕할까 봐 몇 가지 패턴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한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3가지 패턴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따다닥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무질서한 일어나자마자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대적을 물리쳤다. 대적을 물리쳤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대항한 도시국가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반절, 그들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어디로 갔어요?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추격. 한 놈만 아시죠? 한 놈만 뒤에 설교 시간이라 차마 그 뒤를 이야기하지만 못하겠지만 끝까지 추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베토론에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갔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30에서 35km나 되는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갑니다. 목사님, 너무 잔인한데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한다는 것은 반대로 표현하면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완전한 보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모두 다 진멸시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악이 남아있으면 우리들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분열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죠. 어린 양 하나를 보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대적을 물리친 사역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광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요즘 의학에서는 정신병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신경질환, 물론 반반일 거예요. 정신병도 있겠고 이제 귀신 들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돌로 자기를 막 자해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조약, 맹세,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I implore, 탄원합니다. 맹세합니다.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용서받지만 마귀는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13절인데요. 귀신이 막 요구합니다. 나를 떠나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공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패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막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돼지떼에게 보내기를 간청해요. 다시 한 번 더. 그러자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비탈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몰살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의 어두운 세력을 떠나보내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은 대적을 물리친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거 봐서 뭐 할 겁니까? 역사의 한 부분이고 교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모든 성경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을 따라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까지 성실하게 나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성실하게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적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질서함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십니까? 어둠의 세력에, 우울증에,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셨다. 여호수아의 나머지 사역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끝내 어떠한 고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거든요. 네, 다음 PPT가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구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니는 발걸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이 상관관계에 벌어지는 굉장한 괘씸하고도 억울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 붙들고 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으로 진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알아서 물리쳐 주십니다. 사랑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불안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어 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싸우셨다라는 것은 reflexive 용법을 씁니다. 니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욕이 아니고요. 히브리 동사에는 7개의 변형형이 있습니다. 니팔은 뭐냐면 패시브 보이스나 리플렉시브 보이스가 있습니다. 패시브는 이제 당해진 거죠. 그러니까 the warfare was fought on behalf of Israel.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제 reflex, oneself가 붙어요. God Himself fought for Israel.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께 속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두고 계신 강력한 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삶에서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거니시는 그 길이 불안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지만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지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세메시, 달의 신 야리흐. 근데 여호수아가 선언을 하자 달이 역사적인 초자연적 사건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의인의 간구,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적어요, 커요? 큽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초자연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선지자마다의 초자연적 역사적 사건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건은 조금 다르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할 기도의 응답을 조금 더디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오래 참음과 고난으로 본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으십시오. 여호수아는 40년 훈련되고 5년 동안 빛을 발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되시고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뭐 있겠습니까? 기도로 쌓는 겁니다. 선지자들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테가 둘러진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들어주시면은 재수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영적인 힘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의 맨 끝자락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동참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시킨 거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훈련에 막 동참시킨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훈련시키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발. 유혹이 너무 심하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유혹으로 시작됐습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따로 누군가 속일 그것도 없습니다. 물론 속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속고 속이는 사회, 속고 속이는 인생, 그 가운데서 나도 동참해서 속이는데 보탬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설령 속는다 할지라도, 괘씸한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사명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자리까지,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을 하시는데 끝내 그 영적인 고난, 그 터널, 그 짙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본인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두 구절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다음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서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 약간 여호수아의 모습과 겹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입니다.
함께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길을 갔던 자들, 믿음의 사람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입고 백마를 탄다.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뭐 하러 오실까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경을 조금 넓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의 그 우편에 함께 서는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시작! 보라,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기브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프로토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임이었고 가짜였고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브온 주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는 발 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신실한 성품과 같이 행했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우박으로 도시국가 주민들을 죽인 수가 칼을 가지고 죽인 수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그래서 야일론 골짜기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그 중천에 떠있는 해로 다 비춰서 그곳까지 가서 진멸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말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